네, 오늘은 민수기 강의 제 아홉 번째 시간, 장으로는 제 10장, 광야 행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예, 주제를 우리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시점을 정리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기, 민수기 1장 1절이 오히려 민수기 6장, 8장, 9장 여기에 딱히 앞서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죠. 아주 비슷한 시기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9장 1절로 5절의 말씀은 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성막이 완성된 직후 주어진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월 초순입니다. 성력 1월입니다. 성력 1월. 일반 유대력이 아니고 새롭게 6월절과 함께 선포된 출애굽기와 함께 선포된 성력입니다. 거기 1월 초순이죠. 네. 그리고 나서 민수기 1장 1절이 오히려 네, 2월로 됩니다. 2월입니다. 더 늦죠. 그리고 나서 9장 5절 이후 6절로 가면 이제 그때의 6월절이 나오기 때문에 14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순차로 말하면 1, 2, 3, 4, 5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5번에 해당되는 출발, 행진이 출발하는 광야 행진이 시작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네, 6월절이 1월 14일이라고 안 하셨던가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지금, 9장 1절로 5절은 여기 제 커서 보이시죠? 네. 9장 1절로 5절은 두 번째 6월절입니다. 2년 차 6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제 2년 두 번째 6월절. 첫 번째 6월절은 애굽에서 지켰고 두 번째 6월절을 시내산 그 광야에서 지킵니다. 시내 광야에서. 그런데 그 대체절로 2월 14일에 대체절이 있다는 거예요. 대체절. 한 달 뒤에 그 1월 14일에 못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 뒤에 대체절이 있었다. 이거죠. 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아까 네네. 그 제대로 네. 못 봤어요. 네. 그게 궁금하셨죠?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 6월절 지키자마자 6일 후에 예, 시내광야에서 바람광야로 출발합니다. 어떻게 출발했을까? 요렇게 출발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10장입니다. 보시죠. 여호와께서 민수기 10장 성경책을 펴놓고 메모하실 것들을 메모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라고 하시네요. 나팔을 하나만 만들지 않고 두 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 10장을 먼저 읽어보신 분들은 이 용도를 아실 거예요. 하나 불 때와 두 개 불 때의 차이가 있죠. 또 부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목적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첫 번째로 그것으로 첫 번째 뭐 한다고요? 회중을 소집한다.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진영을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은나팔을 통해서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됐다고요? 약, 네, 예? 200만? 200만. 네, 맞습니다. 약 200만이 넘는 200만에 육박하는 그런 인구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쫙 수경을 했어요. 그 범위가 얼마나 될까요?
그 지역이 어마어마했겠죠. 예. 200만.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인데 대충 60만 명인데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렇죠? 1차 인구조사에서 60만 명입니다. 그것도 레위인은 뺀 거예요. 그렇죠? 레위인과 제사장은 뺀 숫자가 60만 6,300명. 한 지파가 빠진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수경지를 편성했으면 도대체 얼마나 넓을까? 한쪽에서 자, 모이세요 하면 모일 수 있을까요? 자, 모이세요 하면 모일 수 있을까요? 아, 이제 나중에 모세가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부장제를 둬요. 그런데 천부장, 백부장들도 다 어디가 있어요? 자기 수경지들에 배치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모이게 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뭐다고요? 바로 나팔입니다. 나팔 소리는 어떻습니까? 멀리서 불어도 또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소리죠. 단순히 땡땡땡 하는 소리로만은 안 돼요. 그래서 우 하고 길게 불어야 됩니다. 이때 당시엔 나팔은 보통 뿔나팔인데요. 지금 이 나팔은 은나팔, 은으로 나팔을 두드려서 쳐서 만들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 은나팔 소리는 매우, 뿔나팔은 부 하고 소리가 부 이렇게 날 거예요. 이 뿔나팔 소리는 제사 드릴 때 붑니다. 제사 때 보통 이제 의식과 관련된 나팔 소리를 낼 때 붑니다. 그, 속죄일에도 이 나팔을 불죠. 근데 이 은나팔은 순전히 백성들을 지휘하기 위한 나팔이에요. 또 때로는 언제도 부냐면 전쟁에 나갈 때도 붑니다. 요 나팔은 그런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골프장에서 부는, 나팔, 네? 골프장에서 부는 나팔. 그 나팔 골프장에서도 붑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나팔은 예, 글쎄요. 어, 그 요 부는 방식들의 차이에 따라서 그때 이 소리를 들으면서 백성들이 대처할 수 있게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규칙을 정해놨어요.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팔을 두 개 불 때, 나팔이 두 개란 말이죠. 은나팔 두 개인데 그 두 개를 다 불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으로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팔 두 개 만들고 두 개를 다 불면 그때 그때는 백성 전체가 모이는 거다. 근데 은나팔을 제 생각에는 약간 음이 다르게 나게 만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이 똑같으면 하나 같이 뿌 불 때 동시에 불면 이게 이 소리인지 저 소리인지 하나만 불었는지 둘을 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팔 두 개가 음이 좀 다르거나 그러면 어떨까요? 뿌 불 때 다른 소리가 같이 다른 음정이 또 섞여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불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온 회중들이 다 회막 앞으로 회막문 앞으로 모여 집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만 불 땐 그럼 어떻게 해요? 단음이 나요. 화음이 안 나고 단음이 나요. 그럴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 다 모이는 거예요. 천부장들. 예. 자, 천부장들이면 장정이 60만이니까 몇 명이 되겠어요?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장정이 60만입니다. 천부장이면 예, 몇 명일까요? 60명? 600명? 600명이죠. 600명. 600명입니다. 예, 600,000이죠. 예, 600,000이니까. 예, 그러니까 천부장이면 1000명마다 한 명씩. 예. 그래서 600명이 모이는 것입니다. 600명도 굉장한 숫자죠.
600명이 모이는 집회. 우리 교인 600명만 되면 대단하겠죠? 그렇죠? 음. 근데 600명이 1000명마다의 한 사람씩의 대표자로서 모인 사람만 600명. 야, 진짜 대단하죠? 예, 그것도 장정 기준으로입니다. 자, 어쨌든 군인 기준이니까 군대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겠으니까 요게 숫자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600명만 모이고 두 개를 풀면 200만 백성들이 다 아니겠죠? 백성들 회중이라고 하면 기준을 남성으로 둡니다. 그래서 60만이 모이는 것입니다. 60만 모이는 것도 대단한 걸 겁니다. 어쨌든 그들이 다 모여서 각 모두가 다 모여서 일을 행할 것입니다.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근데 하나를 부느냐 둘을 부느냐의 차이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부느냐의 차이도 있어요. 첫 번째,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동쪽 진영이 어디예요? 자, 우리 이스라엘 진영 전에 제가 여기 민수기 시작하면서 알려드렸죠? 이스라엘 진영표에 동쪽을 차지하는 진영 어느 지파입니까? 네? 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잘하셨어요? 네. 이래서 목사들이 먹고 산다고 하니까 저를 도우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쪽의 동쪽의 기수 지파는 바로 유다예요. 유다? 유다 정답입니다. 유다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 하고 불면 부 하고 불면 그러면 천부장들이 모여요. 뿌뿌 같이 두 개가 불리면 회중이 다 모여요. 그런데 뿌 이렇게 불면 어떻게 돼요? 뿌뿌 하고 세게 불면 동쪽 진영이 출발! 유다 지파를 선봉으로 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쫙 빠져나갔다 싶으면 다시 뭘 불어요? 또다시 두 번째로 뿌 세게 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따라갑니다. 남쪽 진영은 어느 지파일까요? 기수 지파가? 루벤? 루벤, 맞습니다. 루벤이 이제 뒤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셋째는 어딜까요? 에브라임? 예, 셋째는 서쪽 진영 에브라임입니다. 넷째는 단지파? 단 맞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자동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에 안 써놨어요. 그리고 7번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지만 그때는 크게 소리를 내지는 말아라. 뿌 하고 부는 겁니다. 여기 지금 뿔나팔이 나왔죠? 뿔나팔인데 이거는 아니죠. 지금의 나팔은 예, 요나팔이 맞습니다. 은나팔을 이렇게 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휘어져 있는 뿔나팔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입구가 쫙 벌어지는 예, 은나팔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모으고 천부장들을 모으고 할 때는 나팔을 세게 빡 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분다고요? 은은하게 길게 부 하고 부는 것입니다. 뿔나팔 비슷한 소리가 나게 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 길게 붑니다. 그 다음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들이 그 제사장들이 부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요. 나팔을 부는 목적이 뭐였다고요? 첫 번째는 예, 오늘 해중에 나오게. 소집. 회중이든 천부장이든 소집하는 거. 두 번째는 진군, 행군 할 때에 진군할 때의 그 신호입니다. 그런데 모집할 때는 어떻게 불어요? 세게 불어요? 그냥 불어요? 모집할 때는. 모집할 때는 그냥 보통 붑니다. 그런데 진군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불어요? 세게,
크게 붑니다. 아주 큰 소리가 나게 부는 것입니다. 요걸 누가 근데 하라고요? 네, 네. 여기 보니까 울려서 부르라 그러고 또 어떤 데는 그냥 부르라 그러고 그러네요. 네. 크게 울려 불어라, 뭐, 크게 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울리게 불어라는 말이 크게 불어라는 얘기예요. 이게 새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어, 보시면 이 나팔을 부는 것이 누구의 율례입니까?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이 나팔은요, 무엇을 상징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 16절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같이 찾아볼게요. 디모데 후서 2장 15, 16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 16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레위인이고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레위를 공부하고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그들이 구별되는 그 모습들이 그 당시에는 레위인의 혹은 제사장에 국한되어 있던 거라면 지금은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예, 예, 자녀라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또한 책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제사장 직분, 레위인의 섬김의 사명.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우리가 할 일이 그럼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인가? 나팔은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주요하게 들어야 될 것들을 듣고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신호였습니다. 기별이었어요. 이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이 제대로 불어진 나팔로 인해서 백성들은 제대로 행동할 수 있었어요.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정말 수많은 고통이 이렇게 넘쳐나는 이 시대에 온갖 유혹과 또 암흑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영을 혼돈케 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정확하게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전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에 나팔을 제사장들이 부는 것과 같은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믿습니다 하고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분명한 말씀의 지식과 진리에 기초한 원칙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Oh, 세상에 대하여 정말 it's making me headache. So I need 예, to switch to cut this one. 시기적절한 시기적절한 사인과 시기적절한 신호와 말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 바와 어떻게 생각해야 할 바를 우리가 그 지시해주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 다시 돌아가서요. 민수기에 이 나팔을 불려고 하면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나팔을 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제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라라는 말씀을 찾았나? 생각해 보세요. 나팔을 잘 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모이라고 할 땐 그렇다 쳐요. 그럼 진군하라고 할 때는 뭘 보고 나팔을 불겠습니까? 구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민수기 9장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진을 치고 진을 걷고 행진하고 하는 것을 누가 결정해요? 그거 누가 결정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9장 마지막에 행진하고 멈추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사인을 주세요? 여호와의 명을 따라 네, 여호와의 명을 따라 하는데 여호와의 명이 그렇게 주어지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구름 정답, 구름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특별히 구름 기둥이죠. 보통 행군은 낮에 했을 테니까. 예.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때 돼서 뭐 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쫙 떠올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은 그 떠오른 것을 탁 캐치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나팔을 보나? 떠나야 돼. 막 진짜. 뛰어가가지고 뭘 가져와요? 나팔. 나팔을 들고 와요. 음. 부 불겠죠. 먼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천부장들을 소집하지 않겠어요? 부 천부장들 쫙 소집합니다. 쫙 천부장들이 모여들어요. 자자자 이제 각 진영별로 흩어져서 예, 다 천막을 걷고 짐을 싸시오. 이제 행군할 준비를 하시오. 몇 시, 이제 지금부터 얼마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준비하시오. 하고서는 그렇게 신호를 하겠죠. 그리고서는 그때 또 제사장들 또 그렇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분주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왜 움직여요? 성막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들어가서 휘장으로다가 다 성전 기물을 덮고 쌓습니다. 예. 왜냐면 그걸 직접 보면 죽으니까 다 쌉니다. 그리고 이제 장대가 껴져 있는 상태로 고아 자손들이 들어가고 무라리 자손들이 들어가서 딱 그걸 메고 나오죠. 어깨에 다 메고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회막을 걷는데 게르손과 무라리가 탁 달라붙어가지고 천막 둘둘 말고 기둥 뽑고 줄 빼고 뭐 다 해고 마차에 딱 실죠. 그러는 동안 각 집에서는 짐들을 다 싸고 천막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각 집들마다. 그렇게 해서 딱 준비가 된 것이 쫙 보이면 그때 어떻게 해요? 나팔을 어떻게 불어요? 두 번. 이게 불죠. 빵 하고 불어요. 그럼 어디가 출발이에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부터 쫙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양이 지금 이제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행군했을까? 뭘 보고 해요? 구름 기둥을 보고. 그럼 제사장들은 뭐에 주목하고 있어야겠어요? 구름. 구름을 주목하고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사인을 늘 주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이 시대에는 뭘 주목하고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주목하고 있어야죠. 진리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계속 살피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옳게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시대에 적확하게, 적절하고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예, 분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아니, 구름이 떴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어문 소리 하면 안 돼요. 구름이 뜬 것에 합당한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이때 막 그냥 순서도 안 되고 맞지도 않는데 빵빵빵빵 막 불어대고 약속대로 불지도 않고 막 이래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백성의 혼선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 제사장들의 나팔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때 나팔을 불었냐면요. 요때 또 나팔을 붑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또 크게 불어요. 행군할 때도 나팔을 불지만, 진군할 때도 나팔을 불지만 적군들을 치러 나갈 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 그들이 약속을 받았는데 무슨 약속을 받았냐면 너희의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진군은 곧 전투입니다. 그들의 진군은 곧 정복 전쟁이에요. 그들이 나가는 것, 진군하는 것은 밟는 땅은 다 자기들의 땅으로 이제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똑같은 거죠. 예. 역시 그 대적을 치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거나 대적을 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나팔 어떻게 불어요? 시게 네. 붑니다. 왕 불어요. 그러면 빠랑빠랑빠랑 막 계속 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촥 칩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나팔을 불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겠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싸움터에 나가는데 나팔을 빡 불어요. 그러면 이 소리를 누가 들어요? 사실 우리 백성들이 듣는 건데 이 소리를 누구로 들으신다고요? 여호와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뭘 기억하신다고요? 우리를 기억한다는 게 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맺은 언약을 음. 기억하신다는 거죠. 언약을 기억하신다. 자,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와 맺은 하면 바로 언약 나오셔야 돼요.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겠다. 이게 조약 맺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조약을 맺었어요. 그쵸? 강대국이 어디예요? 하나님. 약소국이 어디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나타나면 우리는 싸울 힘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누구한테 가서 일러요? 강대국 여호와. 형님, 형님 주인 국가에 가서 일르는 거예요. 형님, 형님. 나팔 부는 게 뭐예요? 죽어라고 부는 거예요. 그냥 예, 그거를 부는 순간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짱가가 나타나서 일을 해결한다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 어릴 때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 등장하십니다. 이들의 전쟁은요. 나팔만 들고 가면 전쟁을 시작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약속을 넘어서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승리가 전제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고 지금 이걸 약속을 해주시죠. 자, 이 말씀이 지금 10장이죠. 그런데 정탐꾼 사건이 언제예요? 뒤에 10, 예. 정탐꾼 사건이 언제입니까? 13장입니다. 13장. 13, 14장에 걸쳐서 이들이 정탐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거역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지금 뭐라고 약속하셨는데? 여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뭐만 불면? 나팔만 불면. 근데 왜 자기들이 싸울 생각을 하냐고요. 와, 우린 메뚜기 같았을 거야. 저 사람들하고 붙으면 우리가 져. 우리가 붙을 일이 없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고. 근데 예, 그거를 믿지 못한 것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의 핵심입니다. 자, 요 나팔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누가 찾아서 읽어 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찾으신 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나팔 10, 네.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네. 나팔 소리가 나죠. 여기도 무슨 소리가 나요? 나팔 나팔 소리가 소리. 나요. 나팔 소리 나면 뭐라고요? 이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아니에요. 살고 여기. 나팔 소리가 나면 여기 싸움 전쟁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여호와가 우리를 기억하고 너희를 승리하는 거라고요. 기억하고 승리. 우리가 승리하는 거라고요. 대적에게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보니까 승리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아멘. 나팔 소리 나니까 우리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이 돼버린대요. 죽음이라는 대적에게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우리가 지금 입술로 막 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 땅에 선포해야 됩니다. 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찾으신 분 읽어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아멘. 호령,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뭐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나팔 소리 불면 누가 등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등장은 죄인에게는 심판이요, 의인들에게는 구원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에요. 그분의 대적에게는 예, 그냥 소멸입니다. 뭐 더도 뭐 없어요. 그냥 빛이 비추면 어둠 사라지듯이 소멸하는 거예요. 당연한 수순입니다. 우리가 칼을 들고 뭘 싸우고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우리는 뭐에 집중하면 됩니까? 우리 뭐에 집중할 거예요? 나팔에 하나님 집중. 나팔. 나팔을 불면 돼요. 나팔만 잘 불면 됩니다. 그런데 나팔을 어떻게 부는 거라고요? 뭘 보고 크게 분다고요, 나팔을? 구름 기둥 구름을 보고 분다고요. 구름에 집중하는 건 뭘 집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집중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에 맞게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분별한 그것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나팔 소리와 메시지가 되어서 선포가 되고 세상에 주님의 날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또 다른 나팔을 불 때가 있습니다. 자, 언제 붑니까? 자, 뿔나팔 아닙니다. 뿔나팔은 속죄일에 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날에 붑니까? 정한 절기에 불기는 부는데 무슨 절기에? 희락의 절기에 붑니다.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에 부는데 초하루, 월삭에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나팔을 부르라고 합니다. 여기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 등장 안 하죠. 네. 여기는 번제와 화목제물만 있어요. 번제는 다 태워 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눠 나눠 먹는 거죠. 네, 나눠 먹는 거예요. 기쁨과 희락의 날입니다. 국가적으로 즐거운 일들, 뭐 뭔가 예, 큰 구원의 역사가 벌어진 일들, 뭐 또 큰 좋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나팔을 불면서 희락의 날을 선포하고 그들이 즐기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서로 나눠 먹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 그때도 이렇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기억하신다는 말씀이 뭔가 이 나팔과 중요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팔을 불 때 천부장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회중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나팔을 불 때 하나님도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거기서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나팔 소리의 핵심입니다. 그 나팔 소리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팔 소리를 내는 것까지 정하고 나니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민수기 10장 11절은요. 그냥 민수기 10장 11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민수기 10장 11절. 둘째 달 스무 날.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숫곳을 지나서 이렇게 오다가 어디에 머문 거예요, 지금? 엘림을 지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내 광야에 머문 지 1년 20일째 되는 날입니다. 1년 20일째 되는 날. 예. 1년하고 20일째 되던 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올랐어요. 야, 드디어 이들이 여기를 시내 산을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시내 산에만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느낌이, 뉘앙스가 있어요. 계속 시내 산이 계속 등장하고 거기 모세가 올라갔다 온 것만 계속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내 산에서는 1년 만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38년간은 계속 38년 9개월간은 계속 광야에서 노정에 그럼 있게 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때까지는 탁 내려앉아서 회막이 지어지고 거기에 내려앉으시고까지가 이제 그림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보시면 알겠지만 둘째 해 1월 1일에 개막이 됩니다. 회막이 열려요. 회막이 완성돼 갖고 열립니다. 그러니까 한 달 20날, 그러니까 한 달 20일 만에 회막이 걷어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회막은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모세가 직접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야 돼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를.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달 반 정도를 이제 회막에서 보냈는데 그 회막이 딱 지어지자마자 보통은 이 사람들은 이렇죠. 집을 샀어. 집을 지었어요. 그럼 그 집에 계속 살아야죠. 그쵸? 정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막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막은 지어지자마자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고 당신의 나라의 그 정신을 전파하는 것이 이 땅에 전파하는 것이 그것이 1번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딱 하고 정비되자마자 6월절 지키고 6월절 대체절까지 기회를 좀 더 주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6일 뒤에 출발하는 거예요. 네. 나팔 불어라. 네, 그럼 이제 출발할 거야. 네, 그럼 준비해. 어쩌면 당일에 구름이 떠올랐지만 떠오르기 전에 모세에게 직접 더 미리 좀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부장들 모아라. 그래서 천부장들에게 미리미리 지시하여 짐 다 싸놔라. 그러니까 그날 딱 되니까 딱 떠올라요. 제가 또 군대에 있을 때 얘기를 잠깐 하자면 야, 이 군대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건 사실 예고가 없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은 예고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 태세를 하는데 기상과 동시에 이렇게 갖고 군장을 팍 싸고 전투복 입고 뛰어나가가지고 자기가 할 역할 앞에 딱 갖고 준비 딱 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됩니다. 그거를 몇 분 안에 몇 분 안에 그것을 하느냐가 이제 그 부대의 전투력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는데요. 그거를 예고를 해요. 보통은 기상과 동시에 삐삐삐 이렇게 벨이 울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방송이 나와요. 진돗개
뭐 발령, 뭐 이렇게 하면서 착착착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뭐 정신 없어요. 막 그냥 옷을 입고 침상을 걷고 탁 개가지고 싸고 탁 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전투 차량 앞에서 딱 대기합니다. 미리 알려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예, 드디어 이들이 본격적인 예, 가나안 땅으로의 행보를 시작해요. 사실상 지금까지는요, 그들의 방향이 가나안 땅하고는 반대 방향이었어요. 그쵸? 홍해를 건너서 남쪽, 시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 시내 반도의 남쪽에 시내 광야와 시내 산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북쪽,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는 행보를 취합니다. 자, 그 1년 동안 애굽이 들어 댐볐어요? 못 댐볐어요? 애굽이요. 다시 하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1년이잖아요. 그런데 10개의 재앙과 마지막 홍해 사건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엄두를 못 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공격도 없이 1년을 잘 보내고 거기서 훈련하고 탁 담금질해서 이제 탁 출발하는 것입니다. 진영이 다 갖춰졌죠? 그렇죠? 인원 파악 다 되고 진영 갖춰졌죠? 그리고 회막도 사령부도 설치가 됐습니다. 이제 거기서 사인을 보내고 신호를 보내는 방법도 다 정해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출발입니다.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쭉 올라갑니다. 중간에 밤이면 쉬었다가 다시 낮이면 또 행군하고 밤이면 또 쉬었다가 낮이면 또 행군하고 아마 그렇게를 반복했겠죠? 파란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 그 내용은 레위기나 그쪽에서도 설명하고 민수기 시작하면서도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자, 어, 그 다음 다 행진을 시작합니다. 14절. 어디가 선두예요? 유다 자손이 선두입니다. 군기. 유다 자손의 군기. 유다 자손의 군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문양이.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유다 자손 군기의 상징, 뭐예요? 모양, 그림. 무슨 문양입니까? 유다 자손은 사자입니다. 사자. 자, 요 정도 힌트 드리면 이제 르우벤은 뭐였죠? 르우벤은 사람의 얼굴. 사람의 얼굴. 자, 그럼 에브라임은요? 서쪽 에브라임은 소입니다. 소. 북쪽 단은 뭘까요? 독수리죠. 독수리.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이게 사실은 이 진영의 깃발이 무엇인지 여기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그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도 부정하지 않는 게 있는데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어디 나올까요? 에스겔로 갑니다. 에스겔 1장으로 갑니다. 에스겔 1장. 1장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하는데요. 보좌 병거라고 해야 될까요? 네, 보좌 병거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보좌는 딱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는요, 움직여요. 그 움직이는데 그 밑에 네 생물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탁 받들고 수행합니다. 근데 그 네 생물들의 얼굴들을 볼까요? 10절, 에스겔 1장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라. 여기 사자, 사람, 소, 독수리 다 나옵니까? Yes. 네. 앞은 남쪽입니다. 앞은 남쪽. 사람의 얼굴입니다. 우편은 뭐예요? 우편. 우편. 동쪽. 앞은 남쪽. 우편은 동쪽. 거기에는 사자 얼굴. 자, 서쪽은 소의 얼굴. 북쪽은, 북쪽은 뭐예요? 쪽은 독수리. 독수리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을 신약으로 가져와서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해석이 참, 예, 절묘합니다. 어, 이 네 얼굴은요, 사실상, 어, 하나님의 사자들의 얼굴이기도 하고요, 메시아의 사명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네 가지 측면으로 등장을 하세요. 사자 같기도 하고, 예, 사람 같기도 하고, 소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사자는 유다의 상징이죠. 왕입니다. 왕으로서의 예수님. 두 번째로, 사람의 얼굴은 뭘 상징할까요? 사람의 얼굴은 인자입니다. 사람 그대로 인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음. 소는 뭘 상징합니까? 소는 일을 열심히 하는 종을 상징합니다. 종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럼 마지막 독수리는 뭘까요?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거죠. 하늘, 곧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신약 성경의 복음서가 사실 그 당시에 복음서처럼 쓰인 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의 예, 서사를 기록하고자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누가도 그렇지만 이거를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종이가 얼마나 있어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기록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성경 중에 위경 외경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도마복음 무슨 베드로복음 뭐 복음서가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네 가지만 주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보존되었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 이 네 권의 책이 각각 절묘하게 이 내 얼굴을 상징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자, 왕이죠. 왕이신 예수님. 뭐가 필요합니까? 왕의 왕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족보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요, 족보부터 나옵니다.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을 그려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예. 그러면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요, 계속 인자를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예. 마가복음에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죄송합니다. 누가. 누가복음에는요, 족보가 없습니다. 예,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그냥, 예, 사람이신 하나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되게 헷갈렸네. 족보가 있죠. 누가복음엔 족보가 나옵니다. 3장에 나와요. 그런데. 예. 탄생 일기부터 쭉 사람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다 보니까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러나 왕권으로서의 족보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 네. 마가복음은 소, 소, 종의 모습, 종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섬김과, 그런 헌신과 희생의, 예, 그런 모습입니다. 종에게는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엔 족보가 없습니다.
예, 마가복음엔 족보가 안 나와요. 그다음 요한복음. 요한복음 뭘까요? 독수리. 수리. 예, 정말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모두가 다 공관복음 3개,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사람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왕이든 그냥 일반 인자든 그다음 종이든 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뭐 인간 족보가 중요해요? 아니요. 그래서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역시도 신약에 나오는 네 생물처럼, 네 군기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탁 호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짜여져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 그렇게 우리도 그들 가운데 그들의 기수 진 가운데 하나로 소속되어서 우리도 나팔을 불 때에 담대하게 진군하는 군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 민수기 10장에 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자, 그 이후로는 Yes. 어떤 지파에 누가 이끌었는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는 게르손과 무라리가 성막을 다 해서 걷어서 수레에 싣고 출발합니다. 수레가 주어졌어요. 예, 게르손에겐 4개, 무라리에겐 8개 이렇게 주어집니다. 게르손에게 2개, 무라리에겐 4개 이렇게 주어져가지고 그들이 짐을 싣고 가게 되죠. 그 다음에는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진영별로 출발합니다. 루벤의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갓 이렇게 따라가고 그 다음 그 뒤를 이어서 누가 가냐면 고핫 레위인 중에 고핫 사람들이 기물을 메고 예, 뭘 맸을까요? 어깨에다가 네, 법궤 맸죠. 그 다음 또 뭐 매요? 에브라임. 번제단 메고 떡상 메고 예, 등대 메고 다 이렇게 매는 것입니다. 분향단 메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 에브라임이 따라갑니다. 에브라임이 쭉 따라가고 베냐민까지 따라간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그 사이에는 베냐민과 그 다음 군기 기수 지파인 단 사이에는 레위인들이 껴있지 않고 바로 연결되어서 가는데요. 그들이 이 단 진영에 속한 단 군기에 속한 독수리 군영에 속한 자들이 마지막을 따라 이렇게 하면서 온 진영의 뒤를 딱 지키는 것입니다. 네. 뭐 굳이 억지로 좀 더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독수리가 신성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신성이 두 날개로 촥 날개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품고 가셨다 표현하듯이 그 뒤에서 날개로 탁 가는 단지파가 그것을 상징하는 게 그 기수지파가 탁 깃발을 들고 가면 거기에 뭐가 펼쳐져 있었어요? 독수리의 날개가 탁 펼쳐져 있었던 것이겠죠. 네,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다 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 이야기를 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모세가 호밥과 나눴던 대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또 다 되었습니다. 오늘도 재밌으셨나요? 네. 네, 민수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들으신 말씀대로 나팔을 들어서 크게 불라 예,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나팔을 쳐서 만들라고 하셨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어, 우리를 모집하시고 모으시고 또
진군케 하시기 위하여 단순히 그렇게 만드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오늘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바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에, 구름을 쫓아서 따라갔으며 그 구름을 계속하여 집중하여서 제사장들이 주목하고 있다가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이제 우리는 안수식과 신년 직원 재직 헌신회와 또 행사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서 정말 우리가 사명에 가득 찬 그런 한 해, 정말로 나팔 소리를 듣고 진군하여 밟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의 군사로 이렇게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화살처럼 흘러가는 이 때에 우리가 한시도 낭비하지 않고 이 악한 때에 시간을 아끼고 때를 아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